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대표가 곡왕, 왕의 이름이 곡인데요.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오늘 본문 앞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할 때에 잘못된 그런 언어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큰 사고가 날 텐데 재수가 좋아서 사고가 안 났다. 또 반대로 아이고 오늘 내가 재수가 아주 그냥 안 좋아서 넘어져서 다쳤다. 재수가 있다 없다. 저희 어머님 사촌 동생 이름이 재수더라고요. 김재수인데 예. 우리 일간지 요즘 신문을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번 주간의 운세,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역술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 얼마나 잘못된 그 미신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건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재자, 권력을 잡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려서 무슨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인류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런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8,567만여 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약 185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2천만 명 이상, 2,072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 병에 걸렸고 그중에 35만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전 세계 220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인간의 실수나 또 우연한 일로 인하여 벌어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가 나빠서 또 사람의 실수로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에스겔이 곡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을 하는데 곡에게 한 예언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이 공격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곡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첫째로 곡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국민들이 흩어지고 포로가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제 잃어버린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곡에게 하신 말씀이. 자, 이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런 뜻이죠. 그럼 무슨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고기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곡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연합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남쪽에도 이 곡과 연합한 나라들이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밑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또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 이런 연합군의 모든 작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여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계획은 곡이란 왕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참 여호와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곡 왕이 어떤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곡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 나라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을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이 계명은 사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계명을 준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의롭고 숫자가 많고 또 기골이 장대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싹수가 좀 있으니까 참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보니까 후손들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신,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이방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허용하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악을 오히려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뉴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교회라는 그런 교회와 관계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또 성탄 전전날인가요? 재롱잔치를 했다고. 재롱잔치가 뭡니까? 재롱잔치가. 성탄 그냥 뭐 옛날 같으면은 축하 뭐 찬양이라든지 주일학교 발표회죠. 그런데 뉴스에는 재롱잔치로 나오더라고요. 재롱잔치.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100명 이상이 환자가 또 감염되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빛을 비추고 모범을 보이고 참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좀 하라는 대로 하고 좀 하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백신과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되어서 뭐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효과가 있어서 이 질병이 끝났다고 합시다. 이 질병의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가 1년 넘게 지내온 이 정말 뒤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이 문제, 이것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질 것인가?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그렇게 일상이 돌아와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이 질병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상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며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곡이라는 왕이 이제 모든 연합군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이 곡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이 곡 왕에 대하여 예언을 했었다. 이걸 보더라도 우연하게 적극적으로 곡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그랬어요.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의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얼굴이 좀 표정이 달라지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색깔이 하얗게 바뀌는 분도 있고 또 빨갛게 바뀌는 분도 있고 어쨌든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고 우리 사람들처럼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과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은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전에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맹렬한 노여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그랬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까지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중에 5절에 보면은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질투심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말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세도 여러 군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한 말이죠.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나훔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를 왜 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질투심이 있는 거죠. 뭐 밖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헛된 거 아닙니까? 우상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또 인간이 만든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만든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그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모든 신들, 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그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두 번째 현상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큰 지진입니까? 공중의 새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하고 공중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새들도 항상 하늘에만 있습니까? 나무 위에도 앉고, 땅에도 앉고, 바위 위에도 앉고 하죠? 그러니 나무나 땅에 앉았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새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또 지진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그냥 막 움직이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 공중의 새도 놀라는 거예요. 또 바다의 물고기도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 깊은 그 땅이 움직이면은 물고기도 놀라는 것이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벌레들까지. 그래서 사실은 지진이 오면요,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진을 이게 측정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진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그걸 기계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동물들이 더 잘한대요. 그래서 쥐 같은 것들이 쥐나 이런 작은 동물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 어디로 막 도망을 친다든지,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런 지진 같은 것도 말세의 현상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 칼로 서로를 죽일 것이다. 21절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여기 그는 누군가? 앞에 나오는 곡이라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곡이라는 왕이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 곡을 치기 위하여서 칼을 부르신다. 그 칼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 편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우리 적이구나 하고 그렇게 칼을 서로가 향하여 칼을 겨누며 서로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전쟁은 전염병과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쟁과는 연관이 없지만
옛날에 전염병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시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일이 다 장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시신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세균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피로써 심판하신다. 여호와의 날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폭우와 큰 우박 등이 불과 유황.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도 다치고 농작물도 크게 손해를 봤다. 뭐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메뚜기 떼가 그냥 지나가서 모든 농사를 망쳤다.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실 때 다 사용하신 방법이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와 넛과 팥종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도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16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또 2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란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과연 살아있는 분인가? 역사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알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는 저런 분이시구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을 깨달은 적이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꿈을 해석하고 정말 나라를 구할 때에 애굽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의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꿈이 해석이 되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청렴결백한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을 잘 보좌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또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그런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이방 나라 왕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개입하셨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혹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어요. 에스겔서에 얼마나 나오는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에스겔 6장 7절부터 39장 28절까지
약 39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딱 이 표현 외에도 비슷한 내용도 몇 차례 더 있습니다. 40번 이상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에스겔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에스겔이 본 그런 환상을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그 마른 뼈, 다 죽은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큰 군대, 살아 움직이는 군대로 변화되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꼭 필요한 환상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답답함,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좀 이 일을 통하여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더 열심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